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동일한 본문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본문을 잘 관찰하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교회가 오베데돔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 크게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엔타임을 연구하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될 디테일을 너무 오해스럽게 풀면서 거듭된 종말론적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난리에 난리 소문이 나든 시커매지든 검해지든 바닷물이 다 말라 없어지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조그만한 숫자,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케 될 때 오십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완성될 때 오십니다. 동시에 영적인 땅끝인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14만 4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그래서 그놈의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자기 이맛박에 1번부터 14만 4번이 찍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속고 있어요. 응? 찍혀서 보이나 여기? 그 14만 숫자라는 어리석은 숫자에 종말론적 믹스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숫자는, 그 본문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지파별로 12,000, 12,000, 12,000 이렇게 돼서 14만 4천이 돼요. 근데 거기에 비밀과 또 하나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지파는 일부 레위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유다 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어디가 있느냐? 잘 몰라요. 온 땅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네팔, 인도 어느 사이트 안에 유대인으로 판명이 돼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알리야를 허락한 그룹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정부가 알리야를 허용할 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검색을 다 해요. 유전자 검색과 이런 뿌리, 또 역사적 고증과 유추,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어디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제 알리야를 허락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적인 많은 도움들이 필요해서 그 알리야 사역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알리야를 통해 많은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의 장벽이 뭐냐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가장 본류와 같이 남아있는 이 유다 지파,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12,000, 12,000, 12,000을 열방에서 보내갖고 소위 14만 4천에서 유다 지파를 뺀 숫자가 다 찼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장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본루와 같은 지금 이 유다 지파,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알리야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전 열방의 북이스라엘들이 지금 이망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유다 지파가 그 12만 12,000이 안 차면, 상징적 충만한 숫자가 안 돌아오면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다윗이 속했던 이 유다 지파의 강팍함, 참 강팍해요. 이 사람들은 뭐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준다고 종교를 바꾸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방인 개가 갖다 주는 건 안 먹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사다 전투처럼 그냥 스스로 목을 긋고 서로 확인 사살을 하고, 그래서 다 죽어. 저 이방인들에게 욕보이느니 이렇게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유다인들이에요. 이게 이 강팍한 유다인들, 사도 바울과 같은 유다 지파들을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유다 지파를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자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유대인의 돌아오는 숫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딴짓하다 보면은 움직여 있는 거 시침, 그래도 잘 집중해서 보면 움직이는 거, 보이는 거 분침,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 초침. 그래서 하나님의 정오, 하나님의 정각에 딱 초침, 분침, 시침이 딱 떨어질 때 예수님 오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의 충만한 선택받은 백성의 회개하는 시간, 이걸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시침, 분침이 딱 와서 초침이 딱 떨어지게 하는. 그리고 이 초침은 뭐냐? 바로 이 초침이, 따라보세요,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위해서는 많은 엔타임적 디테일, 섬세한 것을 좀 뒤로 던져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행하시는 이방인의 추수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그 강팍한 유대인 속에서 꾸물꾸물, 그리고 온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북이스라엘인지 남이스라엘인지 모르지만 유전자 검식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고토로 하나님이 지금 긁어 모으고 계시는 이 알리야적 사역. 여러분이 알리야적 사역을 이사야서 66장 7절과 20절에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 고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부의 단장. 신부의 단장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종말론 이단들 같이 전 성도가 하얀 조골이 입고 하얀 옷 입고 강강술래 하면서 전사들의 나팔 소리 이런 거 하고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회복. 교회의 회복.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본질적으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적 회복이 그럼 뭐냐? 뭐가 교회의 본질적 회복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성전 성화 사역을 통해 분명한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들엎으시고 한 군데서는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고, 한 곳에서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면서 기도의 집이 아닌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즉,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자들을 회복하시는 일. 그런가 하면 더디 보이지만, 시침같이 더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바로 원뉴맨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교회가 에베소서 2장 우리 14절부터 15절 16절에 둘을 하나가 되게 하사 한 세 사람을 창조하사, 아멘, 교회의 회복과 동시에 교회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자, 이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계시적인, 특별히 저희 교회가 24시 기도의 집을 12년 동안 달려오게 되는 이 비전을 그냥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도 교회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이것 때문에 신학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10년 신학 공부하면서 오직 주로 연구했던 게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선십, 저희 교회. 이렇게 교회와 교회의 구성 요소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회복과 회복 이후와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는 예배. 결국 예배는 또 무엇인가? 이게 저희 교회의 핵심적 고민이며 부르심 안에 있고 비전 안에 있고 저희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인간의 회복, 구원과 구속의 문제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예배.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온전한 나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물으면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들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 신나라를 세우기에 바쁘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지 나라를 세우지 않고 담임 목사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혹 어떤 혹자의 나라를 세우지 않기 위해 방금 열거한 세 가지를 꼭 본질적 고민을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인간의 회복, 예배. 이걸 다 합쳐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주제의 중심에 기도의 집 혹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바로 이 본문 안에 이 엄청난 주제들이 압축되어 계시되어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식,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이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 많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 신명기적 역사적 관, 신명기적 사관을 중심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로 징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역사서로 넘어오면서부터 참 신기하게 신명기적 사관인 듯한데 다윗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여호와와 언약하고 다윗이 살아냈던 삶을 살아냈던 왕들은 선한 왕이라 그랬고, 아무리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아무리 국토를 넓히고 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지 아비의 길을 갖고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갖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왕을 하나님이 저주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다윗의 어떠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참으로 중요한 인물 이 다윗. 그 다윗이 너무 예배를 사모하고
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너무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가 법궤를 회복해 와가지고 그거를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성막에 갖다 놓는 게 정상인데, 모세의 성막 있는 대로 안 가져가고 자기 궁전의 뜰에다가 하얀 텐트, 거룩한 텐트를 쳐놓고 법궤를 거기 모셔다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33년 동안 주야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했던 사건. 자,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래서 한 시대에 two holy tent, 두 개의 홀리 텐트가 존재했던 시대. 저 몇 킬로 떨어진 가까운 곳에는 모세의 성막이, 법궤는 없는데 모세의 성막이 그대로 존재해서 양잡고 소잡고 여전히 절기와 제사가 진행되고, 그런가 하면 그 성막의 핵심과 같은 법궤가 다윗이 자기 집 앞마당에 갖다 놓고 홀리 텐트를 치워놓고 거기다가 모셔다 놓고 거기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밤낮 중야로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동시에 있었던 이 특이하고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다윗의 시대. 이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다윗의 장막의 계시가 열리던 곳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저희 교회가 기도의 집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을 실천해 감에 있어서 아주 계시적인 본문이라고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서 찢어져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는 한 사람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드러날 수 없는 이방인인데 법궤가 그가 택한 게 아니고 법궤가 기울어져 쓰러져 그에게 갔던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 찢어져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지 않는, 주인공이 다윗인데 전혀 생각지 않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여호와가 들이켜서 살려냈던 이 사건, 우사와 오벤에돔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역사적 대전환기, 시대적 대전환기, 영적인 대전환기. 어쩌면 저희는 작게는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크게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3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어찌하든 이제 저 열방이 코로나를 이제 해제하고 아마 조만간에 저희 나라도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사라져서 정상적 삶이긴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리는 대전환기. 또 더 작게는 저희 더크로스 처치, 한 번도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희를 판교에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이 눈물로 지었다가 여러 상황으로 부도가 나서 혹시 저거 이단이 가지가 뭐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하고 그냥 덩그러니 비어 있어서 그 주변에 그 교회 성도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예배당을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취하게 되면서 이제 젊은이들과 문화센터, 그리고 이 강남의 전 세계를 향한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강남센터, 강남교회와 또 우리 판교, 그리고 평창 홀리시티라고 하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런 변화의 시즌의 앞에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저희에게 아주 큽니다. 깰지어다.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13장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12장을 지나가게 되죠. 12장에는 많은 명단들이 나와요. 쭉 성경에는 곳곳에 족보가 쫙 나온 때가 있고 명단이 쫙 나온 때가 있고 족보와 명단이 쫙쫙 나오는데 다 의미가 있죠. 아주 중요해요. 이 12장에 나와 있는 명단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12장 32절이 바로 그 명단의 압축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사갈 자손 중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 크게 선포해보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깨울지어다. 깨어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전환기, 영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또 저희 공동체의 우리의 뜻과 의지로가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모심과 이끄심에서의 이 대전환기 때 우사같이 찢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변화와 움직임을 막아서다가 비참하게 찢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전혀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날아가서 드러내고 살려내는 살아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 이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12장에 있는 그 명단들이 다 무슨 뜻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족장들과 그 족장과 함께 다윗에게 갔던 이들은 머리를 굴린 게 아니고,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야 이거 뭐 다윗에 줄 서야 되나? 이래가지고 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분별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 줄 알았던 자들.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프리페어 혹은 프리퍼레이션, 따라해서 대비하라, 준비하라. 멀리, 가깝게, 좁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대변환기와 전환기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교회 지체들이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 넘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노래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생존이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인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사가 아니라 오베네돔이 될지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환기에 찢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시대가 변하는 줄도 모르고 옛날의 성공을 아직도 오늘의 성공인 줄 알고 부여잡다가 쫄딱 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기가 뭐 알고 대단히 무슨 시대를 연구해갖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감이 오고 그래서 쓱 따라갔더니 그게 그 시대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 트렌드가 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죽어 없어지는 자, 찢어져야만 했던 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기, 하나님이 무언가 다음을 위해 움직이는 시즌에 어쩔 수 없이 찢어져야 됐던, 뒤로 던져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시대, 그러한 부대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촛대가 끌려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에게 날라와서 원치 않는데 시대에 등극돼야 하고 쓰임받아야 하고 도구가 돼야 됐던 사람, 저희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반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오베네돔과 사실 이 본문 전체의 핵심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 이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 죽어야 될 자, 따라해보세요. 산 자, 들어 일으키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깨어난 자. 깨어서 정신을 번쩍 차려서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아이고야 그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부르심을 이룬 자.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이 깨어나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어쩌면 이 사건이 없으면 뭘로 가도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아. 속옷이 흘러나오게 춤추는 열정이 다가 아닌 거예요. 자칫하면 광신자, 혼합주의자, 이방인의 방법과 세속주의가 짬뽕이 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아주 더러운 혼합주의적 예배자가 될 뻔했는데, 오늘 이웃사의 죽음을 통해 정신이 바짝 들면서 아이고야,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만 그냥 댕기면 다는 게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15장 이후부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진리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성경에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깨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네돔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하시죠. 먼저 오베네돔, 우리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혹자들은 뒤에 다윗이 막 등용하고 이러니까 레위인인 줄로 착각하지만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단 한 번의 용례도 그 이름 앞에 있는 지명 혹은 패밀리 네임이 그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는 데 어긋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에 이 사람은 가드 사람 오베네돔. 아멘. 가드 사람,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바로 이 오베네돔, 이 이름이, 이 표기가 요거 딱 한 번 나왔으면은 혹자들이 워드 플레이를 하듯이 깃딜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기타 같은 악기라고 얘가 악기 다루는 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표기에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의 생명을 지켜줬던 역시 이방인 가드 사람, 이때 똑같은 출신의 똑같은 표기에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분명한 블레셋의 가드의 용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도 지금 만져갖고 죽었는데 법궤가 쓰러져, 미끄러져, 치우쳐 훅 걸리 미끄러지더니 법궤가 오베네돔을 택해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너 그거 가져가라 이러면서 그 집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3개월 동안 머물었는데 그 짧은 3개월 동안 얼마나 무슨 복을 도대체 받았는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이 법궤를 가져갈 확신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 오베네돔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베네돔이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다윗과 월십 파트너였고 그는 8줄 하프를 칠 줄 아는 자,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라 하프의 가장 높은 수준급의 음을 낼 수 있는 사람. 블레셋의 용병이 다윗의 문지기였던 자가 어떻게 이걸 배웠을까? 그는 오랜 시간 다윗의 보디가드이면서 때로는 다윗이 한쪽 정밀한 바위 틈에 가서 예배할 때 그 보디가드니까 독수리의 눈같이 그를 지켜보면서 늘 그의 곁에 있어야 될 가장 그림자 같은 사람. 그래서 때로는 그의 보디가드이기도 했지만 다윗과 함께 하프를 치면서 예배했던 월십 파트너, 예배자예요. 자, 이 예배자, 그건 뒤에 15장, 16장 그리고 뒤에 26장 가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베네돔은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예배자, 친밀감의 맛을 알았던 사람. 다윗이 예배할 때 그 영광이 임할 때 마치 똑같아요. 모세가 막 그 회막에서 예배할 때 몸종으로 그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보다가 어떤 때는 다윗, 모세도 돌아왔지만 한 사람 청년, 그 회막에 계속 머물렀던 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그도 보디가드였고 몸종이었지만 모세 이후에 영도자로 하나님이 택함받았던 사람. 분위기가 비슷해요. 스토리가 아주 비슷해요. 자, 이 오베네돔은 바로 그런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에게 배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을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익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뒤에 14절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오베네돔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할렐루야. 저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궤가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저 법궤가 그 가족과 함께. 저 함께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나 원문 표현은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법궤라고 하는 종교적 신물, 법궤가 들어온 게 아니고 마치 식구 하나가 더 들어온 것처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와가지고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얼마나 친밀감이 있었는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예배함이 익숙해 있고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궤가 돌아왔을 때 자식놈들이 아니 웬 궤짝을 그거 보다가 옛날에 사람 많이 죽었다고 그러고, 아니 그거 만져갖고 누가 하나 찢어져 죽었다며 아버지 그걸 왜 주워와요? 이런 표현이 없는 아주 친밀감 있게 법궤가 식구가 하나가 더 늘어서 3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갔더라, 이런 표현. 마지막 때의 가족, 그리고 영적 가족, 집교회, 가정교회, 저희가 외치는 이제 보내져서 흩어지는 교회, 플랫폼 처치,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 이런 빅사이즈의 교회가 아니고 이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사각지대 속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여기 어떤 인간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고 고상하게 앉았다가 가면은 그냥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분명하게 그의 신앙과 그의 상태가 필터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 1세기 교회는 가끔 이렇게 대그룹 미팅도 가졌지만 1세기 교회의 더 핵심은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브리스빌라와 아울라갈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아멘? 빌립보에 있는 간수장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온간히 지나다 보면 신앙이 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여긴 뭐 그런 게 드러나나요? 안 그래도 제가 여러분이 인상을 잘 모르겠는데 반을 다 가리고 계셔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 말 쪽에 마귀꾼이라고 아세요? 마귀꾼? 원래 사기꾼인데 마스크 사기꾼 그걸 죽여서 마귀꾼. 마스크 벗고 났더니 깜짝 놀랐어. 너무 이뻐서. 할렐루야. 우리 좋은 쪽으로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눈만 볼 때는 막 째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유 참 눈도 그렇다 벗는 순간 조화가 저렇게 좋을 줄이야. 마귀꾼들. 그 마귀꾼이라고 요즘 그래요 애들이. 인명성이 보장되는 프라이버십이라는 이름하에 본질적 신앙을 한 번도 터치받지 않는.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안수집사, 장로 막 이런데 집에서는 막 마누라 패고 애 패고 하여튼 그 아버지 들어오는 시간 온 집안의 공기가 바뀌어. 우리 교인들은 임재로 바뀌어. 할렐루야. 아버지 들어오면 임재가 와. 할렐루야. 아멘 빨리 크게 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막 아버지 들어오면은 기뻤던 분위기 다 공포 분위기로 바뀌어 막. 그래서 아버지 다니는 교회 잘 안 다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지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명과 일과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가족이 다 안 다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마음 아프게 제가 방금 앞에 말한 전자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뿔뿔이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일. 여러분 오늘 오베네돔의 이 계시, 법궤가 집안에 있는, 법궤가 수천 명 때로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팀들의 막 임재와 막 이 뜨거운 임재 속에 막 자기가 있으니까 막 자기가 신령한 줄 알아. 막 여기만 오면 막 할렐루야 막 샤샤라바 막.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예배하자.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도 막 할렐루야.
월십 틀어놓고 뽕짝 틀어놓고 그러지 말고요. 귀신 들려요. 오늘 이 법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오늘 이 본문의 대전제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타작마당에서, 이게 지금 타작마당에서 일어날 일이야. 다윗의 장막의 회복도 타작마당 시즌의 일이고,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바꾸는 그런 본질적 행위도 그것도 타작마당 시즌에 일어나는 거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은 하늘이 시커매지고 무슨 열불, 용대가리, 소대가리 막 이런 얘기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신부들로 단장되는, 교회가 프로그램 처치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시간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확 와버려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이 더 없어져. 설교하러 올라올 필요도 없이 그 임재로 그냥 무너져서 그냥 예배하다가 2박 3일 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임재에 녹아버린. 여러분, 이게 다 타작마당 시즌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에, 주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이제, 주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즌에 일어나는 일들. 야, 이 오벤에돔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회복의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인 오벤에돔 집에 법궤가 임한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유맨의 비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선택받은 백성, 십자가로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새 사람을 지어, 아멘, 교회를 완성시키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완성. 회복과 완성이 좀 달라요. 완성은 말 그대로 퍼펙트 처치가 되는 거예요. 회복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본질적 모습을 잃어버려서 그게 돌아오는 거. 자, 회복은 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더크로스 처치 같은 이방 교회들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온라인에 올라가면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우리 이번에 주빌리 때 이집트 집회했던 영상이 이렇게 압축된 게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이나 오늘 저녁에 주빌리 속에 있던 이집트 영상이 우리 본천에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나? 아직 안 올라왔나?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그것만 올라올 겁니다. 그걸 보면은 그 영상을 참 잘 만들었어요. 기술적으로. 뻣뻣이 계신 모습부터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 이집트 교회를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 있어요. 이집트 교회는 선교지인 것 같지만 콥틱들로 치면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고,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부들이 계셨던 곳이고, 지금도 이집트 곳곳에는 수백 년 묵은 수도원들이 있어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소수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르침을 좋아했던 그 파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아테프 신부라고 하는 분도 콥틱 사막교부의 한 그 수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교회가 우리 같은 개신교를 보면 웃기는 거야. 자기네는 막 2000년 된, 수백 년 된 사막 수도원을 지금도 갖고 있고, 엄청난 막, 고전들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고, 개신교도 나름 수백 개가 있고, 아랍 국가인데 그래도 교회가 허용돼서, 저희가 이번에 갔던 교회, 그 리더십과 미팅했던 교회는 한 3000명이 출석을 하는데 젊은이가 한 1000몇백 명, 2000명 가까이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집트 포함해서 그 아프리카 중동에 한 380, 400교회를 섬기고 멘토링하고 이러는 교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목이 뻣뻣하시겠죠? 2000년 역사의 수도사에 막. 그러니까 진짜 첫날 제가 강당 딱 섰는데
수단 목사님들, 그 애군 목사님들, 그것도 이번에 다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다 팔짱 끼고 들어. 은혜가 와도 표정 관리를 잘 하셔요. 이렇게. 통역설교로 하면 힘든 게 뭐냐면 개그를 못해. 개그가 통역이 안 돼. 제가 옛날에 어느 집회 가가지고 통역이 너무 잘하는 거야. 짓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리아 아시죠? 메리라고 통역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개그를 한 거야. 이스라엘에는 마리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네마다 골목에서 그게 마리아 그러면 여자들 10명이 나옵니다. 그랬어. 우리는 웃잖아 이렇게. 통역이 가만히 서 있다가 나를 째려봐 이러고. 통역이 날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얼른 정신 차렸어요. 야 한국이 아니다. 개그를 못해. 그러니까 그 긴장된 분들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도 못해. 조금만 어려운 얘기 나오면 통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보니까 하루하루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이런 콜링을 했어요. 이 이집트 아랍 국가에 오면 매일 듣는 그 아잔 소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소리가 그냥 하루 종일 들리는 느낌의 5번이니까 여러분은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내가 물었어.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제는 여러분 일상이 돼서 그냥 들려도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이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그리고 그날 그 중간에 불 꺼진 데 있죠. 전기가 가끔 나가긴 하는데 이번같이 그렇게 정전이 많이 된 적이 없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전되면 우리나라 같은 IT 국가에서 난리 납니다. 장관 잘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 뻑하면 근데 이번 집회 때 그렇게 정전이 많이 됐어. 그때도 그날 내가 콜링을 뭐 한 거냐면 저 아잔 소리가 들릴 때 왜 멍하게 계시냐. 2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날 콜링했어요. 당신들 중에 이제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루에 5번 안 해도 좋다. 5번씩 수십 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저것들, 우린 3번만 하자. 3번만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서 2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이집트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 무슬림들은 돌아올지어다. 라마단에 기도하다가 예수아를 만날지어다. 이런 기도하시라고. 그거 소원할 자 나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3분의 2가 나오신 거예요. 나와갖고 막 기도 쓰려고 그러는데 기도 막 시작하려고 그러고 나도 이제 빛을 올려갖고 막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전기가 나와버렸어. 깜깜. 그러니까 저 순간 이분들 기도 멈추면 오나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영상처럼 이미 기도불이 붙었어.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본질을 차지하는 거고, 교회가 꽃단장 한다는 게 뭐 더 좋은 뭘 갖다 바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예배를 위한 도구들일 뿐이고, 바로 기도와 예배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 기도의 영, 예배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든 집에 있든, 오늘 이 오베네돔의 때와 같이 2-3 사람이 모인 곳이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든 임재를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할 수 있는,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만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가져올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오늘 이 오베네돔 바로 원유맨의 계시, 그 예배. 여러분, 오늘 여 유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법궤 버리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법궤 가져오는 거 당신 뜻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법궤를 가져가는 이 위대한 날, 제사장 하나가 찢어져서 비참하게 죽고 다 도망가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도 도망갔어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됐다 그러고, 솔로몬 성전에 임해야 됐던 그 영광이 이방인에게서 임했다 그래요.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했다고 하고, 오늘 언젠간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기도의 집을, 이스라엘에 막 기도의 집이 수십 개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막 영광이 임하는 연합된 기도의 집이 일어나.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이, 아니 그 여호와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이 왜 이방인의 집에 있느냐? 그게 어떻게 애굽에 있느냐? 너희의 그 영광의 원인이 뭐냐? 바로 예수와,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 맞다. 너희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이미 왔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부활했다. 예수님은 부활절날 맞춰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와를 믿게 되는 일이 오늘 이 교회의 회복과 다윗의 장막의 영광, 원뉴맨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교회의 본질적 회복과 회복된 이방인의 교회와 회복된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자, 따라하면서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완성, 그리고 이 완성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와 만나는 날 영원한 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는 길지 않아요. 저는 늘 시간과 싸운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예배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안 맞히는 예배를 할까요? 아멘 하는 분들은 참 주체가 없어요. 주변 분들이 눈치 주잖아. 속으로 해 그런 아멘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갈 사람 가고, 그죠? 배고프면 밥 먹고서 또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데이비 텐트예요. 미리 스케줄 잘 비워놓으세요. 우리 8월 이 넥타이를 매면 내가 이놈 그 중심 잡느냐고 참 영적 방해를 받습니다. 안 매고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제 안 매고 나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알펜시아에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 봐요. 다윗의 장막이잖아.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내부도 한번 이렇게. 그렇죠. 할렐루야. 네. 자, 다시 밖에. 자, 다윗의 텐트 맞죠? 예, 이때를 위하여 100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펜시아에서 저분들도 우리를 만남을 이때를 위해 이게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멈추지 않은 예배. 지난번 우리 72시간 데이비 텐트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말하는 다윗 장막이 이런 거구나.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데만 해도 막 치유들이 많이 나타났고. 저때 평창의 하늘문이 열리고 1500, 1600년 불교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될지어다. 여러분, 저 데이비 텐트 광고 나가면 빨리 등록하셔야 돼요. 우리가 숙소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일단 400명분인가 500명분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알펜시아 그 혼돈가 하여튼 숙소를 쓰고 또 뭐 셀별로 차 타고 왔다 갔다 거린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뭐 펜션을 잡아도 좋고 그래서 일단 그 안에 숙소를 쓰려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400호인가 500호 뭐 2인 가정, 4인 가정,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우리 가정 필요 없다 해서 10명 들어갈 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여튼 500인분을 저쪽에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밥 걱정 안 하고 나는 하여튼 3박 4일 동안 예배와 임재에 쩔고 싶다. 그럼 거기서 밥 먹여요.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임재만 쩌는 게 아니라 밥에도 좀 쩔어야지. 그러면 펜션 잡고 밥 맛있는 거 해 드시면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뭐 그 동네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 다윗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회복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계 우사가 소 달구지에다 싣고, 그거 이방인들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신상을 옮길 때 소 달구지에다가 덜썩 올려놓고 이리야! 그러고 끌고 갔던 방식.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오다가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 법계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멜지니라. 그래서 15장 1절부터 이가 이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내가 하나님의 법계를 끌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이제 이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회복되었다. 계시가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장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회고하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져가게 하시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구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아무리 당신이 열심히 많고 좋다고 그래서 당신 열심대로 막 하다가 우사같이 죽어요. 우리의 열심, 충심 다 좋은데 하나님은 네 열심 좋다고 막 네 방식대로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 하나님이 이미 주신 식양대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때 확 깨어난 거예요. 야,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빤스가 흘러나가게 춤춘다고 다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구나. 오늘 여호와의 식양이 이 교회에 더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기반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함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소견에 오른 대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언론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의 말씀은 이때 무엇을 내게 말씀하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산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이번 정권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주변에 있는데 개떡 같은 크리스찬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정말 말씀을, 그 말씀으로 영이 깨어서 양심이, 직관이 깨어나서 정말 깨어있는 영과 양심을 가진 자들이 붙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영이 번쩍 깨어나서 자기의 삶의 기준을 돌아보고, 자기가 막 열심히 특심인데 내 방식대로 기분 좋은 대로 상황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은요, 예배자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이때 비로소 레위인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예배에 전문적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배자와 중보자가 있다는 거, 각각의 부르심대로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저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많은 예배자들 귀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것들 딴따라요? 이렇게 무식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법궤를 배워가도록 부르심받은 자들, 음악 전공하고 심지어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지체들이 그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이 귀한 젊은이들과 예배자들과, 밤에 와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도들인데 밤에 와서 막 철야하면서 저녁에 퇴근한 걸 와갖고 이 기도실을 지키는 많은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이 회복될지어다. 저희 교회는 기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배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각 부서를 맡고 있는 평신도 리더십들, 목자들, 관영 목자들, 또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 막히면 기도하라. 막히면 주께 나와 씨름하고, 막히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막히면 주님의 방식을 확인하고 묻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겐 땅에 어떤 땅도 분짓을 주지 않고 니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살아라. 그래서 분짓을 주지 않았던 이들이 사울의 때부터 또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왕들이 들어오면 저것들을 왜 백수같이 놀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분짓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러니까 예배자들이 예배를 못해. 다 여기저기 머슴살이 하러 가고 그냥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신정국가, 신정적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 국가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딴짓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목숨 건 예배자들이 있을지어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씨름하고, 한 번 한 번의 이 단위에 서는 주의 종들이 말씀 때문에 막 씨름하고 밤새고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나눌 때 영이 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고 생기가 대언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인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바로 이는 이때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윗의 장막, 멈추지 않았던 24시 기도, 구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24 개념, 역대상 25장에 24 반차를 따라 12명씩 20그룹을 만들어서 288명의 노래하는 예언자들을 세우고 수천 명의 밴드를 세워가지고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이 24 개념, 구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약은 철저하게 12가 통치적 개념이에요. 근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윗이 갑자기 24 개념을 갖고 오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24 보좌가 둘러서 왕관을 왕께 예수께 집어던지면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24 반차, 24 보좌가 등장하게 돼요. 그 24 보좌는 뭐냐? 땅의 12, 하늘의 12, 이방인의 12, 선택받은 백성의 12, 보이지 않는 세계의 12, 보이는 세계의 12.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24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할렐루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구약에 보아서, 구약의 그의 왕국은 단순한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비로소 성취한, 내 뜻을 이룬 왕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습니다. 타작마당, 추수의 때, 심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정전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설정 안에서 의도적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대전환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즌에 정치적으로 변환기고, 저희 공동체적으로 또 뭔가 변환기고, 또 시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뭐 B신이 A신이 하는 이런 엄청난 대변환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찢어져 죽어지는 자가 될 것이냐, 드러내고 살리시고 깨우셔서 부르심을 이룰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모든 그림이 이 안에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주님이 오실 때쯤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사가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악 물고 죽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갈림길 돼요. 감히 법궤를 덜썩 만지는 자가 돼요. 안 그러면 시대적으로 버려지는 자가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사가 찢어질지어다. 우사의 영성,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마른 뼈와 같은 종교와 같은 영성을 깨우셔야 됩니다. 깨어날지어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베네돔과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초대받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소원하는 자. 할렐루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오늘 주인공이었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흥분하고 있는 이때에 깨어난 다윗. 여기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회복, 마지막 때의 교회가 신부다 그러는데 도대체 신부되는 게 뭐냐? 뭐긴 뭡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건 꼭 24시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첫 자리로 돌아오고,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교회의 회복, 원유맨의 회복. 그래서 오늘 초침, 분침과 시침이 딱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돌아야 되는 바로 이 초침,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아멘. 그걸 통해 하나님의 분침, 시침, 초침이 딱 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마스터 플랜이 이 본문, 오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실패같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 번째 실패같이 보였지만 결코 실패가 아닌 정말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사건을 이 교회가 계시적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 교회가 다윗의 장막성을 회복할 때, 교회가 기도를, 예배를 회복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방인의 그 충만함을 보고 유다 지파가 오늘 다윗이 오베네돔을 보고 시기하여 법궤 가져가는 거 맞구나, 다만 우리가 잘못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유다가 일어나는 원유맨이 완성되고 왕 대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 앞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남는 생존과 경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우사를 찢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고, 오베네돔이 살고 다윗이 깨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이 위대한 본문,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혼합주의적 영이 섞인 불행한 사람이 될 뻔했던 이 순간, 뭘로 가도 가면 되는 줄 알고 이방인의 방식을 어리석은 제사장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같이 죽을 뻔했던 이 순간에 깨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방 족속,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한민국을 이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많이 보게 되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 속에서 이 작은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회복된 나라, 전 국민이 거지였던, 하늘을 쳐다봐도 떨어질 게 없고 땅을 파도 나올 게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었던 이 나라 속에 100년, 200년이 걸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참 우리의 근대화에 많은 역동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뜻, 그거 농담 아니에요. 저희가 인도, 차이나, 아시아, 중동, 그냥 코리안이라는 것만으로 사진을 찍자고 말하고 모든 긴장과 적대감을 버려버리는, 더군다나 다음 세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지라고 하면 지금 개발도상국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도 가난하고 못 살 때처럼 인구의 60, 70%가 20대 미만인 거 아세요? 그냥 그 나라에 가면 젊은 애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어. 애기들이 막 길에 깔려 있어. 근데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 아침에 나와갖고 그냥 놀다가 마약하다가 할 일도 없고 일도 없고 다음 세대가 막 깔려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 다 보급되니까 다 이거만 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이거만 보는데, BTS 보고 블랙핑크 보고 한국 드라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미만은요, 어른들도 우리 막 예배팀들이나 보고 어른들도 꼬리야 이러면서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20대 미만은 뭐 진짜 환장을 해요. 놀랄 정도로. 이게 근데 못 사는 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럽에서 한글 배우는 한글 교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통역한 자매가 이집트에서 가장, 우리 치면 서울대 연고대 같은 최고 대학 나온 자매예요. 영어 기본 풀이고. 근데 얘가 그 대학에서 제일 높은 학과인 한국어 학과 나와가지고 나 통역한 거예요. 한국에 오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학연수할 때 3개월 한 번 있었고, 삼성에 근무할 때 한 달 와 있었고,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 받을 때 와서 딱 한 달 있었대. 근데 얘네들이 왜 한국어과가 최고의 학과가 됐냐? 그거 나오면 삼성, LG, SK 들어가니까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인도, 차이나 대부분 나라가 제일 센 학과가 영문과 뭐 IT가 아닙니다. 한국어학과가 제일 세고. 이런 시대를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통해. 이제 코리아 그러면 그냥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아메리칸 드림 꿈꾸듯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 이민족이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저희가 조금만 뒤돌아보면 이민족이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열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습니다. 오베네돔의 복을 받을지어다. 각각 영역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 일원으로서 하나님 오늘 두 손 들고, 주님, 그 변환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부르고 있는 이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늙었다 말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의 영을 구하시고, 주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어떤 분야 어떤 것이든 주님 쓰임받게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사의 영이 찢어질지어다.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저도 깨어나고 여러분도 깨어나고. 할렐루야. 오늘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사의 영이 찢어질지어다. 다윗의 영이 임할지어다. 시세를 알지어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한 5분 정도 3분 정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다윗의 소원, 다윗의 영을 모으세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습니다. 이 나라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리라. 주위에 살아갈리. 주님의 뜻 안에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보혜사 성령님 예배하리라. 찢으십시오. 우리에게서 종교의 영,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교회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 예배합니다. 다윗의 영으로 충만하게 예배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예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대에 예배의 향연을 이 민족 가운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가만히 우리에게 들어온 우사의 영, 세속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날 괴짝이 되어버린 종교의 매너리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방 안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경제 영역에, 내가 누구를 교육 영역에, 내가 누구를 정치 영역에, 내가 누구를 가정 영역에, 내가 누구를 미디어 영역에, 내가 누구를 과학기술 영역에, 내가 누구를 종교 영역에,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오늘 예배에 미친 한 사람, 오늘 이 방 안에, 오늘 우리 유튜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 중에 주님께 미친 한 사람을 들어 일으켰더니 온 나라가, 온 경제 영역이, 온 정치 영역이, 온 예술 영역이 예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사형을 찢고 혹은 이 방 안에 주님, 저는 배경도 없고 뭣도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뒤안길에 숨겨진 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벤에돔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늘 다윗같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을 받는 중에 정신을 잃고 있는 자 있다면 깰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상량할 수 없는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일곱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강령에게 예배자로 세우시며 이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 어려운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다니엘과 같이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과 같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부어주심이 오늘 이 교회 위에, 오늘 각 처소에서 이 방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 그리고 온 열방과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예배합니다. 예, 예배합니다 주님.